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이 그 8개 연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삼행시처럼 마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9절부터 8연을 세게 되면은 136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페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연입니다. 그래서 129절, 136절. 그래서 이 129절에 그 하나의 그 시작되는 그 단어가 놀랍다, 놀라움으로 이렇게 129절 말씀하셨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래서 놀라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단어로 쭉 시작하는 연입니다. 그 다음에 137절부터 144절 이렇게 또 8개 연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37절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짜데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의롭다라는 그 말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7절에 주님은 의로우시고라는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을 좀 함께 보시고 또 세 번역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하나씩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증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 어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9절에서 이 시인이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움에 대한 이 단어가 사실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그 의미로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예전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증거들, 그것들이 이제 놀랍다는 그 의미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껏 여기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수많은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증거들, 이것들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증거들, 살아계심의 역사들,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그래서 그 놀라움을 내가 경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9절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면은 그 고집이 깨지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네,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 의식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생겨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고 내가 놀라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막 때로는 이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은 이런 주님을 향한 의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놀랄 만한 문제를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 것, 꺾이지 않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들, 이런 문제들을 통해 만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이런 사건들을 사실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큰 하나의 축복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너무 축복이 복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매달려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동기는 막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막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도 체험하고, 또 부모님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체험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막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반대로 그냥 믿는 것 같고,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나도 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막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그거를 보니까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꼭 신비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신비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마저도 주의 크신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의식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다음 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1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 말씀처럼 119편의 104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 발 위에 등이 있으면은 내가 걷는 그 바로 앞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길에 가로등이 쫙 비춰져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마치 내 발의 등, 내가 걷는 걸음 안전한지, 내 길의 빛, 내가 가는 그 길에 있는 가로등과 같은 내 향방을 알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삶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특징입니다. 어둠은 숨고 또 감추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무엇이 뭐고 뭐가 뭐고 또 어디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사리 분별이 힘든데, 그 가운데 조그만한 빛이라도 딱 하나 비춰지면은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그 모든 어두움이.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 영혼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지면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비추어지면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어둠의 문제, 깊은 속내, 그리고 깊은 동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 이런 것들이 말씀이 딱 비춰지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빛도 우리에게 비춰지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갇혀 있으면은 그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 자아, 창세기 3장에.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거짓된 자아도 다 밝히 드러나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거짓말하는 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떨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거짓자에 대해서 배웠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큰나무교회 오고서 한 20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아버지하고의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많이 역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때 이제 전지학을 통해서 강의 들었던 거는 막 흑암은 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막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왜 기도할 때 욕을 하지?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아름사부랑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 한 8시, 9시 됐나?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술을 자시고 이제 저에게 막 뭔가를 쏟아내려고 또 전화하셨다.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뭔가 용건이 있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 그 시간에 그렇게 전화 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을 예상하고 딱 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고 또 막 이렇게 쏟아내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흑암이 확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도무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앞에 김상희 사모님 앉아 계시고 저쪽에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도대체 아버지하고의 이 갈등이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아버지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찾고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된 게, 이게 흑암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는 축복된 관계인데,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축복된 관계인데 왜 나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찾고 찾아보니까 흑암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의 상처로. 아버지가 너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가 너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잖아. 해가지고 흑암은 저를 그 아버지하고 매이게 해가지고 엄청 그 형성이 됐어요. 제 안에 거짓말하는 자아가. 뭐냐면, 그렇지,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쌀쌀맞게 해도 돼.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이게 딱 의식이 제 안에 창세기 3장에 그게 딱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를 발견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자아가 딱 이제 발견하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막 쌍욕이 나오면서 이 그동안의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빼앗겼던 이 축복, 도둑질을 해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 흑암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를 다 망쳐서 그 안에서 정말 축복된 관계를 누려야 하는데 이게 내가 다 도둑 맞았구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 거짓 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된 거야 라는 어떤 이런 형성이 된 거예요, 거짓 자아가.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또 하나님 앞에서 와, 내가 속았구나 이 흑암한테. 그래가지고 엄청 욕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지학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원리를 듣고 하니까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서 드러납니다. 흑암이.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흑암이었구나. 내 안에 상처라고 나는 생각했던 막 그런 생각들이 다 거짓말.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 2장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말 축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창세기 3장으로, 흑암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거짓말하고 속이어서 다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비추면은 우둔한 자가 깨어나듯이 깨닫지 못한 자가 깨어나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과 싸우고 뽑아내고 파멸하고, 그리고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세움을 받듯이, 이렇게 말씀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은 아직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속았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관계가 이 거짓 자아가 더 두껍게 형성이 됐을 건데,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그래서 시편이 계속 말씀하시는 복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131절, 132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도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이 앞절의 내용과 이어지듯이 인간은 그래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표현과 같이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막 찾고 또 찾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삶에서 또 적용해서 가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에 해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33절에 내 걸음걸이를,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갈급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길이고요. 그래서 그 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의가 나를 지배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죄악된 길로 가는 거, 그리고 영과 육과 영의 갈림길에서 영으로 가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면은 그또 육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그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세밀하게 성령의 음성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영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구하면서 영의 길을 선택하고 인도받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영의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 이 말을 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들어가게 해주시고 타이밍이 맞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도 가끔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제가 이 언어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늘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이 순간순간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라는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134절, 그래서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135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134절, 135절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저는 이 그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오늘 보여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어떤 긴장감, 삶의 긴장감과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 주의 밝은 얼굴을 보여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을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그 계시를 받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평안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계속 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하시는 영이잖아요. 그 계시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떤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7절, 144절은 이제 의로우시고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공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는 이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고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올바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고 항상 의롭고 올바르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틀리고 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8절에서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 증거, 이것은 참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증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역의 현장 그리고 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그런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만날 때 그때에 이제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어떤 말씀이 중요한 걸까? 필요한 걸까? 그리고 이 현장에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정이 됩니다.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내가 내 시간을 아깝지 아니하고 또 내 물질을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열정, 그런 열정을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이 말씀이 없네. 그런데 그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심을까? 말씀을 전달할까? 이제 이런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빛을 비추고 임하도록 우리의 열정을 다 태워서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140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세 번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순수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재련되고 정제된 금속을 말할 때 쓰는 의미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금을 재련하듯이, 그러면 금을 재련할 때는 고열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재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오점이 없이, 하나도 오점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사상, 지식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의 내용만 남아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순수한 어떤 것을 보면 막 다른 거를 덧붙이지 않아도 그 순수한 그 자체만으로 그 가지는 어떤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 존재 자체로 고결하고 순수하고 여기에 뭘 덧붙이지 않아도 사실은 정말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실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거, 내게 활력을 주는 어떤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요구하고 또 원하고 찾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갈급한 것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나를 살도록 하는 활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144절 이렇게 쭉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다.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세 번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올 때에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내 영혼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그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깨달음이 오늘 나를 살도록 활력을 주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또 닿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이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자리로 닿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경험이, 저는 많이 경험이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 현실의 그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그래서 정말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상황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놀랍고 또 주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오늘 시가 이제 주의 증거는 놀랍고 또 의롭다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 이것을 선택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의 역사를 또 갈망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진짜 그 말씀만으로도 내 영혼의 그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축복이 되며,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생겨짐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히 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